요사 세우고 남겨줬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주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아들도 아버지도 돌아가셨는데 나는 살아서 뭐하냐, 나도 죽겠다. 이게 교회증언 4권 121페이지에 나옵니다. 안 돌아가실 분인데 자원에서 오셨기 때문에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나중에 상속을 받잖아요. 모든 것을 상속받아요. 얼마나 상속받느냐면 만물이 다 너희 것이다. 세계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들 것인데 너희들 것은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넘겨주셨는데 예수님은 누구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죠. 본래 아버지 하나님께는 당신만 이렇게 하시고 피 흘리시고 아들은 상속해주고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들이 자원에서 오셔가지고 그렇게 된 거예요. 자, 이게 그거예요. 예? 아들을 주고 산 것을 깊이 깨달으면 세상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커다란 움직임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옛날부터 어떻게 하면 사업을 맞출까 했는데 이걸 가르쳐 준 거예요. 아들을 선물로 주고 한 것을 이걸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했으니까 이걸 교육을 시켜야겠다. 그래가지고 후사에 대한 책을 만드는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후사에. 그 다음에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주시니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봐요. 아들까지 줬는데 못 줄 게 뭐냐 이거지 이제. 자기 사랑하는 딸이 출가를 하면요 열쇠 3개를 준대. 열쇠 3개. 열쇠 3개가 뭔지 아세요? 첫째는 한번 대보세요. 열쇠 3개를 주는데 아파트 열쇠 주고 그 다음에 또 차 열쇠, 자가용 열쇠 주고 또 그 다음에 금고 열쇠 준대. 금고 열쇠. 그런데 누구 때문에 주는 거예요? 그건 딸을 주었으니까 개평으로 간 것이지 가격 따진 게 아니에요. 아들까지 주셨는데 못 주실 게 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고린도서 3장 21절입니다.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봐요. 다 만물이 너희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만물은 본래 누구 거냐면 예수님 거 있었어요. 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고 하면서 예수님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받으셨어. 그런데 그거를 우리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는지 아세요? 계시록 2장 26절. 끝까지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뭐를 다스리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철장을 가지고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할 것이다. 아이고 우린 저는 지구에 있을 때 반장도 못했는데 어떻게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립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걱정하지 말아라. 철퇴 가지고 질그릇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그릇 중에 제일 약한 그릇이 뭔지 아세요? 질그릇이에요. 잘못 들으면 깨져. 그런데 철퇴로 때리면 깨질까요? 안 깨질까요? 때릴 게 뭐에서 가서 부닥치기만 해도 깨지는데. 그렇게 권세를 줄지 걱정하지 말아라 이게. 자, 봐요. 인간의 입이 아들과 딸이라는 11페이지 이렇게 얘기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보류에 두신 것이 몇 개 있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을 인간에게 나타내실 수도 있었다고 말하는 것을 허락지 않으실 것이다. 아이고 하나님은 요건 못 주셨지만 요거지 주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건 못한다.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심으로 온 하늘을 주셨다. 우주 줬다는 것도 아주 나오잖아요. 바울에게 이방 선교를 하게 그러면 왜 그런 걸 보여주시느냐? 이 엄청난 거니까 너희들 다 줄 테니까 빨리 사업을 맞추라 그 얘기예요.
사도 바울에게 이방의 선교지를 받기 위해서 선교하도록 하기 위해서 봄을 보여줬지 보세요. 봐요. 사도행적 159페이지입니다. 주께서 바울에게 이방 세계의 넓은 선교지의 사명을 맡기셨다. 그 광범위하고 어려운 사업을 위하여 그를 준비시키고자 영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을 알게 하는 사업이 맡겨졌다. 사도 바울에게 그걸 가르쳐 준 거예요. 스데반을 어떻게 죽였는지 알아요? 스데반을 이단의 괴수 제자라고. 예수님이 이단의 괴수기 이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간 걸로 알아 사도 바울. 그런데 스데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주께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았다 딱 얘기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주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았다고 딱 그러잖아요. 오른편에 앉는 사람이요 권세를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권세를 예수님이 행한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있다가 이 이단의 괴수로구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다메섹에 딱 가가지고선 빛이 딱 쏘이면서 바울아 내가 영원전에 너희들을 후사 만들 걸 봐서 예지가 왔다 그랬어요. 그 에베소 3장 6절로 11절에 나와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님의 후사가 됨이라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예정하신 대로 한 것이다. 우리가 후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단의 괴수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떨어지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적은 게 뭐예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3장에 얘기한 거예요. 만물이 다 우리 것이 될 것이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다 너희들 것이다. 그래서 제가 창조조건이 준다는 걸 책을 만들어서 보고했어요. 특별히 사역자들에게 좀 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다른 건 믿는데 그건 안 믿겠다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무슨 생각하면 창조적 하면은 지성적인 존재만 창조하는 걸로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세상을 창조했을 때 사람만 창조했어요? 물고기도 하고 흙 가지고 동물도 만들고 새도 만들고 또 물고기도 만들고 또 과일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에 가서 백성들에게 거기는요 기계가 없어요. 다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바나나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바나나 나오는 물건 나무 만들면 되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 우주가 꽉 차갖고 이 우주에 더는 할 수가 없겠다 그렇게 하면 생산 법칙을 딱 끊어놔요. 애기 안 낳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사무엘상 1장 5절에 나옵니다. 낳고 안 낳는 것도 하나님이 허락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한나가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니까 나는 아기가 없다고. 그러니까 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지성적인 인간 같은 존재를 안 만들어도 이 우주는 꽉 찼어. 그러면 콩나물 씨로 같이 되면 안 되나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몇 가정을 여기다 갖다 유치시켜 다른 우주에다 갖다. 그럼 거기서 또 번지면 될 거 아니겠어요? 다 생명을 줄 능력에서 나오는 거예요. 계시록 22장 3절에 보면 생명나무가 강 좌우로 다 뻗쳐 있다고 그랬죠. 그 잎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잎은 치료하는 데 쓴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사람이 넘어지든지 이렇게 하면 곤치는 의사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다 하는 거예요. 걸어가라 하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이제 어떤 동물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상처를 입었어. 그러면 또 우리가 곤쳐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게 생명을 줄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주를 다스리는데 능력이 없으면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거기 있는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면 가서 곤쳐줘야 되고 다 해주는 거예요. 그게 지성적인 존재만 창조하는 걸로 생각을 하는 게 그게 아니다. 이게. 그게 어디냐면 시대의 소망 269페이지에 나와요. 안전뱅이에게
중풍병자에게 너 일어나 걸어가라 딱 했잖아요. 그러니까 걸어가잖아요. 이거는 생명을 줄 능력, 창조의 능력과 똑같은 것을 한 것이다. 어떤 어떻게 상해서 고의적으로 아니 피치 못해서 상한 사람을 곤치해야 될 거 아니겠냐. 이제 의사도 없는데 그 사람은 고통당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서 대부분 곤쳐주면 되는 거예요. 아 걸어가세요. 그럼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줘야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샀다. 이게. 어느 사람이 밭을 딱 갈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보물을 갖다가 이제 땅에다 묻어놓고 피나는 거예요. 피난 가가지고 죽으면은 그 보물을 몰라. 본인만 알았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비석이 쟁기가지고 이제 밭을 가는데 이 사람은 좀 양심적인 사람이야. 자기 땅 마냥 깊이가 알아줘야지 해갖고 장기를 깊은데 쟁기를 갖다 댔어. 그러니까 와장창 하면서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 이게 뭔가 딱 봤더니 보물이 들었는데 엄청나게 큰 보물이다. 그럼 그 땅 사자고 할 거 아니겠냐 이거지. 에? 보물을 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 안 판다고 그랬다. 그래서 내 필요하니까 내 부르는 데 줄 테니까 좀 팔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팔 목적으로 한 게 아니야. 어차피 자기가 부르면 안 살 걸 알아. 100만 원밖에 안 되는 걸 100조 원, 100억 원이나 주면 팔까? 이 사람은 팔라고 한 게 아니야. 그 사람을 물리치려고 한 건데 그래요? 틀림없죠. 그래요. 계약서 씁시다. 계약서 씁시다. 딱 한 거예요. 이 사람은 100억을 줘도 100조 원이 나올 건 안다 이거지. 그러니까 성령이 다 그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때는 제자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인간에게 준다는 걸 깨달았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나와요.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갖고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 것이 된다는 걸 하는데, 봐요. 오순절 성령이나 사도 바울 삼층전에 가서 그렇게 가르쳐 줬는데 왜 그걸 우리는 그거 아니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더 엄청난 걸 가르친다. 그 다음에 뭐지? 보물을 보여주시는 건 성령이다. 이 값진 진주가 얼마나 값비싼 것인지 사람에게 보여주시는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성령이 있어야 깨달아요. 그래서 제가 이 시간에 기도할게요. 보여달라고. 자,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보물을 보여주신다고 하니 제가 지금 보물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잘 깨닫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세요. 이제. 그러면 왜 우주를 주고 파멸된 인간을 사셨는가 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주에는 지성적인 두 존재가 있습니다. 하나는 천사고 하나는 우주세계 사람들이에요. 천사들은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 수종 들고 셋째 하늘 하나님의 보좌에 있지만 다른 세계는 지구와 똑같이 지구 태양을 도는 것처럼 그 태양을 향해서 돌아요. 거기도 달이 있고 거기도 공중에 달렸고 그랬어요. 희대의 소망 1권 14페이지에 나와요. 다른 세계도 공간에 달합했다. 그 다음에는 그것이 태양계를 향해서 돌고 있고 또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돌고 있는데 지성적인 존재가 둘밖에 없어. 하늘의 천사하고 우주의 주민들. 그런데 가치를 위해서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런데 가치는 있는데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천사도 불순종이 나오고 우주의 주민 가운데 지구도 불순종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왜 창조했냐?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여러분 시장에 가서 칼을 사려면 잘 드는 칼을 사요? 안 드는 칼을 사요? 근데 사고가 났다면 잘 드는 칼이 더 크게 나요? 안 드는 칼이 더 크게 나요? 잘 드는 칼이 크게 나죠. 근데 사고의 위험성이 큰데 왜 그걸 삽니까? 이유가 있다는 얘기예요. 잘 드는 칼이 안 드는 칼보다 사고의 위험성을 커도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비록 죄가 나올 위험성이 있어도 그 위험성을 능가할 가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여러분이 자녀를 두고 싶은데 얘는 깡패 대장이 되면 안 돼. 지능범이 되면 안 돼. 그러니까 전응아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겠어요? 전응아는 깡패 대장도 될 수 없고 지능범도 안 되잖아요. 저 죄 안 짓고 좋지 않습니까? 그러나 걔가 그런 범죄할 위험성은 없어도 가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가장 가치 있는 존재를 했는데 보세요. 안전대치의 가능성이 있어. 그 대신 안전성을 또 갖춰줘야 돼. 안전성. 여기 보세요. 하나님을 믿고 주신 율법을 순종하면 신성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 이게 영원한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이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이루면요. 이렇게 보호하지 보세요. 교육 76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악에서 보호하고 권리와 개성을 지켜준다. 위에 있는 자의 압제도 방지한다. 행복도 보증한다. 생명도 보장한다. 복된 소식이에요, 아니에요? 복된 소식 아니에요. 근데 일시적으로 있어야 돼요? 영원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한 거예요. 계시록 16장 6절에 나라와 방언과 백성의 전을 영원한 복음을 전했더라 그랬잖아요. 하면서 세 천사 기별이 딱 나오는 거예요. 세 천사 기별이 왜 영원한 복음이냐 이게. 거기에 안식일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식일을 회복시키면 다른 계명은 다 있기 때문에 안식일이 무너졌어. 그 회복시키면은 온 율법을 다 순종하게 될 수가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가 되기 때문에 영원한 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된다. 자,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구원하시는 능력을 입법화한 것이다. 순종하면 우리의 생명이 되고 구원이 되고 행복이 되고 평화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뭐만 하면 되는 겁니까? 다 안전하게 해놨으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거예요. 부조 49페이지입니다.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었다. 이 조건 아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이었다. 그런데 죄를 지면 생명나무를 자꾸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행이 계속되는 거예요. 부조화 선지자 60페이지에 뭐가 있냐면 영원히 살려면 생명과를 계속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한번 먹으면요. 예를 들면 이제 천년을 가든지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럼 천년 가면 또 이제 먹어야 또 천년 또 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영구 영생이 딱 돼버리면 죄가 드러났을 때 무엇도 영생이 돼버리면 무엇도 영원히 지속됩니까? 불행도 지금 중풍병자가 지금 소대변을 가리지도 못하고 냄새 나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가족 생각해서 자살은 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옆에 가고 아이고 선생님 저 뭐냐면 냄새도 나네요. 음식은 잘 잡수. 아이고 음식 먹고 영원히 사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럼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은 나보고 저주한 건가 딱 할 거 아니겠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죽었으면 좋다는 사람이 더 많아. 물론 이제 어려서는 안 그러죠. 그러면 고난 한번 딱 겪어보세요. 차라리 뭐가 낫겠다? 죽는 게 낫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죄를 지면 영원히 불행이 온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나무를 딱 막은 거예요. 자, 그 다음입니다. 천사도 사람도 불순종하고 죄가 나왔지 보세요.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를 지옥에 던져. 그 다음에 창세기 3장 여자가 열매를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며 그러지라. 그렇게 천사 중에서도 죄가 나왔고 우주의 주민 가운데서 지구가 뭐냐면 죄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순종하게 하면 되는데 불순종이 나왔으니
순종하는 것을 확신시키고 영원히 굳혀놓을 필요가 있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고 영구적인 순종이 영원한 행복의 조건이기 때문에 온 우주를 영구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역사적인 확신을 만들어 놓을 목적이 생긴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거는 율법을 불순종한 제장꾼인 사단의 의도가 충분히 나타나서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의 모든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으로 보여주고 그걸 체험한 사람이 그렇다고 영원히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험한 사람이 그 사건을 통계표로 구원을 시켜서 그들이 증명시키면 된다.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다. 자, 그래서 희대의 소망 759페이지입니다. 모든 일을 영원한 안전의 토대 위에 놓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므로 하늘 회의에서는 사단에게 그의 정부의 기초가 된 원칙을 발전시킬 시간을 주기로 결정했다. 사단은 그것이 하나님의 원칙보다도 훌륭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므로 하늘의 우주가 볼 수 있도록 사단의 원칙을 실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다. 불순종한 지역에서 불순종을 막으려면 불순종한 영향과 열매가 어떻다는 거 보여주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충분히 드러나서 영향과 열매를 딱 보이면 불순종하면 좋다더니 좋기는 고사하고간에 모두 나쁘고 모두 나먹고 차라리 죽는 게 더 좋겠구만. 이거를 경험하게 한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단의 원칙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 여지가 없도록 남지 않도록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걸 벌써 아셨던 거예요. 모든 불순종한 영향과 열매를 보여주고 그걸 체험한 사람 외에는 영원히 불순종을 막을 방법이 없구나. 봐요. 죽는다는 것도 안 되잖아요. 너 그걸 불순종하면 어떡한다? 정령 죽겠다 해도 안 되잖아요. 그게 죽는다는 것까지도 안 되는데 뭐 가지고 해야 되겠어요? 그거 하면 나빠질 거야. 그건 더 안 되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벌써 영원 전에 이걸 보신 거예요. 그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일기별 250페이지에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반역하고 기만적인 권세로 인간이 타락할 것을 이미 아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영원 전에 성자의 신성이 인성을 쓰시기로 창조된 결정을 해놨다. 벌써 아시고 그렇게 한 거예요. 제약이 충분히 성숙하도록 허용되어야 한다. 영원히 온 우주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이 영구히 의문시 되지 않는 위치에 놓여질 수 있도록 사단이 그의 주장들을 완전히 실천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니까 충분히 드러나는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사단을 바로 없애지 않고 지구를 추방시킨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불순종한 사단과 부하를 지구로 추방시켰어. 지구는 불순종이 다스리는 세상이 된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이는 자라 어디로 내려왔어요? 땅으로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지구로 추방했는데 그것이 뭐냐면 봐요.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어디에 두어서? 지옥에 던져 그랬어. 땅으로 내려 쫓겼는데 어디로 던졌다는 거라. 그러니까 땅이 뭐가 된 거예요? 지옥이 된 거예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도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통계적으로 영원히 우주에 불순종이 나오지 않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심판 때까지 뒀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 지구 사람들은 지옥 생활을 하는 거예요. 지옥 생활. 뭐 이북에 가면 뭐 아우지 탄광이 지옥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어요. 얼마나 참혹한지는. 거기는 죽어야 나온다. 죽어야. 그러니까 지구 불순종한 어두운 곳에 죄에 사악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이분이 아주 얼마나 비참한 상태에 있습니까? 그런데 경험한 산 우주로 영원한 복음을 이룰 율법 순종할 역사를 여기서 만드는 거예요. 불순종한 지구 세상에서 영향과 열매는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죄의 악한 역사만 전개된다. 이것이 결정이 된다면, 역사적으로 확신하다면 이걸 본 사람이 우주에서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져요. 저는 몇 사람만 가도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많은 사람 통계표까지 할 것도 없고, 머리 붓고 몸은 두 개인 사람, 또 몸은 하나인데 머리는 두 개인 사람, 이런 사람 데려가서 불순종하면 이런 영향이 나오는데 너희들 불순종하겠어 안 하겠어? 그렇게 하면 아이고. 그런데 갖가지를 전부 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냥. 보세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을 순종함이 죽음을 당할 때라도 애따 순종이나 하자 하고 순종하면 더 유익이 되고 의로워진 역사를 보이면, 아, 순종은 이래저래 좋구만 딱 나오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타락한 천사의 강한 유혹과 시련에서도 그래도 연약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로워진 역사가 이루어진다면, 타락하지 않은 우주의 주민들이야 우리는 순종하면 얼마든지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거나, 이게 확신해서는 거예요. 새 역사를 여기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제 사단의 세상에서 죄와 의를 경험한 것을 간증하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봐요,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단. 근데 우리는 여기서 어두운 데서 우리를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면 돼. 불순종한 지구에 살았더니 중풍 걸렸는데 아이고 이래 죽을 수도 없고 뭐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봐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한 걸 선전한단 말이에요. 죄와 의를 경험하잖아요, 우린 또. 에베소 2장 6절로 7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공부한 게 다 그거예요. 보고 들은 게 그거, 아주 멀미나게 고통받았으니까. 그게 그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공부하기 싫으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응? 자, 보세요. 창세기 3장 22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과 전지성의 지식으로 이미 이걸 알고 계셨어. 그런데 역사가 없으니까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불순종이 나왔어. 그런데 성도들은 체험을 해가지고 내가 실제로 선악과를 먹은 데 살아봤더니 아이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 거기는 죽는 게 행복이요. 죽는 게 행복이요. 그러면 죄 짓겠어요? 안 짓겠어요?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체험은 가장 훌륭한 선생이 되는 거예요. 참된 체험은 교과서적 지식보다도 진정으로 뛰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과서가 가는 거예요. 교과서가. 시련을 통해 얻은 체험은 가장 값비싼 진주보다도 가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시는 거예요. 응? 그런데 불순종한 지구 세상에서 영향과 열매는 고통과 불행과 사망인 죄의 악한 역사가 순종하게 하기 때문에 그거를 우리 보고 경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보세요.
인생은 뭐를 위해서 났습니까? 고난을 위해서 났다.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으나 불티가 위로 날아가면 사람은 불 속에서 끝을 내는 게 끝을 내는 거. 얼마나 뜨겁습니까? 어린 애기가요 전기불이 있으면요 그걸 만질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못 만지게 하면 자꾸 울면서 만질라고 그래. 그러면 손을 하나 갖다 대 따끔하게 한다면은 움찔하지. 그러면은 또 갖다 대려고 그러면 울고불고 야단해요, 안 해요? 한번 경험한 사람은요 다시는 안 한단 말이에요. 봐요. 불티가 위로 나는 것 같다. 죄의 불 속에서 우리는 숯덩어리를 만드는 거예요. 숯덩어리. 시편 102장 3절 그슬린 나무같이 만들어 우리를. 숯덩어리가요 나무를 불을 비춰가지고서는 타기 전 딱 꺼내놓으면요 악취도 제거하고 불순물도 제거하고 불결한 걸 다 제거해요. 우주 가운데 우리를 숯덩어리를 만들고 영적 숯을 만들어서 죄를 미연에 방지시키도록 다 한다. 우리의 연수가 70, 80이라도 전부 무엇뿐이었습니까? 수고 슬픔뿐이다. 왜? 그거를 위해서 태어났어. 그 공부, 지옥 공부하러 태어났으니까. 죄악의 불로 인간이 경험하여 죄를 죽음보다도 싫어하는 마음을 갖게 만들지 보세요. 자, 이 사람들 보세요. 이분들 모셔가세요. 가게에서 아유 싫어해요 사람들은. 봐요. 다 이런 사람들인데 비참한 지옥 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예? 등 굽은 사람이 하나 안 못 보는 사람이 하나 저같이 잘 못 듣는 사람이 안 생기나 뭐 각종 불행이 다 오는 겁니다. 이게 무한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보화덩어리라면 그게. 그들이 한번 고행을 하면 우주에서 제져요 안 져요? 그러니까 우주를 주고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경험 가운데는 통렬한 실망과 철저한 낙담의 때 곧 슬픈 운명에 처하여 이 세상에 태어남이 고통의 영혼을 괴롭혀 마침내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나아 보이는 날들이 온다. 누구든지 다 경험하는 거예요. 어느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했는데 혈압암에 걸렸어요. 너무 죽었으니까 아이고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버님 가급적이면 사셔야지. 아이고 살기도 귀찮다 이거죠. 그렇다고 뭐 영생 얻는 것도 아니고. 이런 경험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벌로 이름은 로얄젤이에요. 로얄젤이 먹은 벌이 왕벌 되듯이 고난받는 세상학교 왕을 만드네. 고난학교 졸업가 아까 불렀어요. 임성화 형제가 불렀어. 여기는 고난학교 졸업하는 게. 그 다음에 또 보세요. 하나님을 순종하며 죽음을 당할 때라도 애따 죽으면 죽는 거지 하고 순종을 하면 더 유익되고 의로워진 역사가 딱 나오면 아 순종밖에는 할 게 없구만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다니엘 세동무가 신할 평지로 갔어요. 금신상을 딱 해놓고 절 안 하면 죽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상에 절하지 마라 절하라. 절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 세동무는 불에서 죽을지라도 우상에 절 안 했어요. 그랬더니 불 속에다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랬더니 사라졌어요. 거기서 살아났어요. 살아났어요. 이제 그분들은 이제 무궁한 세월 동안에 또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다 그런 경험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죄의 악함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의 교육이 효과가 있지 보세요. 교육 308페이지입니다. 모든 피조물 중에서 온 우주의 피조물 중에서 오직 구속받은 자만이 우리만이 자기의 경험을 통하여 죄와 실질적인 투쟁을 하는 바 천사들도 경험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니 천사들도 그런 고난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누구밖에는 안 해요. 우리밖에는 안 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죄를 없애는 백신 만드는 데요. 백신 만드는.
고난받기는 어쩌 한번 만들어지면요 온갖 영화가 다 떨어지는 거예요. 보세요. 온 우주를 다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늘과 하늘들까지도 다 줘서 못 줄 게 없다고 그랬잖아요. 본성이 타락한 인성이 타락한 천사의 강한 유혹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의가 완성됐다면 타락해서 연약성을 가지고 제한직구는 견딜 수 없는 사람도 믿고 순종해서 부분적인 의와 완전한 14만 4천을 같이 의인이 나왔다면 그것이 온 우주로 하여금 타락 전에 있기 때문에 완전한 타락 전에 있는 그 사람이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실까요? 안 만들어 주실까요? 만들어 주신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역사를 여기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은 인성을 취하셨다. 그것을 통해서 계명을 지키는 백성들이 하늘 온 우주에 어디에? 하늘 온 우주에 증거를 줄 수 있도록 자신의 인성을 취하셨다. 지구에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하늘 온 우주에 인성도 이렇게 하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십니다. 실물교훈, 사단은 계명을 지킬 수 없다고 한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계명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본을 보이신 거지 예수님만 그렇게 하지 우리는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완전한 의를 보여서는 안 된다. 피조물 가운데 나와야 된다. 그래서 14만 4천 명이 통계표로 나오는 거예요. 각 지파에 1만 2천 명씩. 그럼 왜 12지파냐? 교육에 보면은 인간의 성격은 몇 가지이기 때문에 12가지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12 제자를 뽑을 때 성격과 환경이 다른 제자들을 뽑았다고 그랬어요. 사람은 몇 가지 성격인지 알아요? 12가지라고 12가지. 희한해요. 12가지 성격, 12달. 네? 그걸로 다 이제 통계표를 만들어. 예수님이 혈육으로 승리하신 본을 보였어요. 자녀들은 혈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을 그랬단 말이에요. 혈육으로 와서 승리한 걸 보여야지요. 하나님께서 해와한테 얘기해요. 야 해와야 너 왜 그거 먹었냐 그랬더니 해와가 하는 얘기가 아니가 하나님께서 그 뱀을 만들어 가지고 뱀이 알랑알랑 하는데 제가 넘어갔잖아요. 왜 뱀을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하는 게. 그럼 또 하나님께서 아니 그래도 해와야 내 말을 들어야지 어떻게 뱀 말을 듣나 이렇게 한다면 해와도 또 할 얘기가 있어.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 주셨죠. 그렇지. 자유의지는 자기가 좋아하고 바라는 대로 선택하는 거죠. 그렇지. 저쪽에서요 다른 사람이 요렇게 하면 좋다 저렇게 하면 유익되다 하면요 안 넘어갈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도 우리 입장 돼봤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육으로 오신 거예요. 똑같은 입장에서 승리하는 것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리라. 모본을 보였어. 자, 그래서 그는 인간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사단의 거짓말을 반박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하려고만 한다면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 수 있을 그런 방법으로 그의 인성 안에서 계명을 지키는 생애를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적으로 맡기지 않고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 다 그렇게 할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그렇게까지 하려면 한없으니까 거의 99%는 완전한 장성한 의까지 못 만들고 다 구워놓고 가고 14만 4천 명만 통계표로 나와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승리를 할 수 있다.
그분은 모든 면에 우리처럼 유혹을 받으셨다. 승리자가 되심으로 모든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타락한 인류에게 인간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허락한 거룩한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음을 입증하셨다. 그래가지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모본이 되어서 그대로 승리하십니다. 근데 우리도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는 거예요. 미처 못하는 거지.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야 재림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온 우주의 영혼이 죄가 안 나오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승리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도 본을 끼쳐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하는 본을 끼쳤어. 그럼 본을 끼쳤으면 그런 열매가 피조물 가운데 나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께서 당시 사람의 형상을 취하시고 당신의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신성과 인성이 연합될 때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셨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을 신성과 개인적인 관계 속에 들어가도록 하셨다. 순종만 하면 되니까, 믿고 순종하면. 이렇게 그분은 어디에 믿음을 고정시켰다고요? 우주의 믿음을 고정시키는 중심을 주셨다. 그러니까 타락한 본성도 저렇게 하면 완전한 의를 이루는데 우리는 타락 전에 있기 때문에 믿고 순종한다면 얼마든지 이룰 수 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요. 그 진리부터 사단의 시련과 방해에서 순종해서 의가 성장하는 성화 과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이러는데 한편 강도는요, 성화는 공부를 못했어. 입학만 하고 끝났어. 입학만 하고.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할 얘기는 없어. 왜냐하면 고난받은 거는 하지만 그 강도짓도 못하겠던데 그렇잖아요. 강도짓하고 나쁜 일 하는 사람이 노래 부르는 거 봤어요? 노래는요, 마음이 흡족해야 노래가 나오는 거지. 강도짓하거나 나쁜 짓 하는 사람은요, 욕은 나와도 노래는 안 나와요.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커가는 겁니다. 이걸 제가 이 그림이 좀 시원찮지만은 이게 그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났어. 점점 자라가지고 태어나게 한 부모처럼 장성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성품과 생애처럼 성화해 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봐요. 에베소 4장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리니 어린아이가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그리스도라. 그러게 어린아이가 그렇게 성화에 대한 어린아이죠. 이제 그렇게 장성한 어른처럼 커가는 과정을 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똑같아요. 다 회개만 하면 구원을 얻어요. 그런데 영적 지식은 차이가 있어. 학교 졸업은 똑같이 하는데 성적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변호사도 되고 어떤 사람은 의사도 되고 실력이 없는 사람은 구급 공무원이나 될까? 제일 공무원 중에 낮은 거. 우리도 그렇게 돼요. 실물교훈 361페이지 성화하는 척도와 선교하는 정신에 따라서 하늘 위치가 결정될 것이다. 한번 결정되면 무궁한 세월 동안에 끝나는 거예요. 다시는 공부할 기회가 없으니까. 또 보세요. 자, 장성한까지 성한 영적 지식이 나오지 보세요. 그 사람들은 구속받은 무리들은 승리를 위한 싸움을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큰 환난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게 각각 다르요. 나는 100점은 못 받았다. 장성한 14만 4천 명째는 못 됐어도 하나님의 내가 욕을 잘하는데 욕하는 건 내가 고쳤다. 그런 경험은 다 가져간다 이거지. 그것도 큰일이에요. 우주인들이 볼 때는 그것도 교육이 돼. 아니 타락한 본성인 제한직구는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욕까지 고쳤다네. 그러면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얼마든지 고치겠지. 딱 하는 게. 자, 14만 4천 명은요. 보세요.
14만 4천인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전적으로 순종해서도 따라가서 천 열매로 입에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이다. 예수님처럼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실물교훈에 보면 14만 4천명 천 열매가 나와야 예수님은 당신의 것을 찾으라고 재림하신다. 안 나오면요 재림할 수가 없어요. 왜? 우주에 또 죄가 또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이고 예수님은 뭐 죄에 앉았는데 피조물 가운데 누가 죄에 앉은 사람이 누가 있어? 그건 뭐 어차피 죄 질 수밖에 없구만. 일찍 정고 뽀지지 이렇게 나와. 자, 타락한 인성이 높은 천사의 유혹과 시련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순종해서 완전한 의를 이루었다는 게 증명이 되면 타락하지 않은 하늘의 천사와 우주의 사람들이 믿고 순종한다면 완전한 의를 이룰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천사와 사람에게 완전한 방법을 주셨다, 부실한 방법을 주셨다. 완전한 방법을 주셨다는 게 증명이 되는 겁니다. 마치 뭐나 똑같으냐면 아편 중독자가 아편 안 바꾸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런 중독된 사람을 아편 중독된 사람은요 저것 때문에 애가 폐가 망신하고 죽는다는 걸 알아도 못 참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중독자를 어떤 선생님이 고쳤어. 그러면 아편 암막을 견딜 수 없는 중독자를 고친 그 선생님이라면 중독 전에 있는 사람이 그 선생님 말을 들으면 고치겠어요? 못 고치겠어요? 바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제한 짓고 견딜 수 없는 타락한 연약성에서 완전하고 부분적인 의를 이룰 수 있었다면 온 우주는 그걸 가지고 완전히 순종해야 되겠다는 역사적인 증명도 되고 확신을 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건 시간 가기 때문에 지금 지나가겠어요. 자, 봐요. 인간의 이성과 재능은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해서 끊임없는 영원한 세대를 위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이루게 만들 것이다. 하나님처럼 불멸이 되는 게 아니고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불멸은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디모데전서 6장 16절 오직 죽지 아니함이 그에게만 있고 우리만 그렇게 돼요. 구원 얻은 성도들만 신성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과 똑같은 생명이 될 것이다. 그래서 신노릇을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 하늘이라는 예언의 신 54페이지에 나와요. 거기 보면은 예수님은 맏아들 우리는 아들들로서 함께 신성에 참는 자가 될 것이다. 우리는 신성의 참여를 유지시키는데 왜냐하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우주를 창조한 생명과 똑같은 것을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한 하나님의 생명과 같은 것을 가져야 신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없으면요 신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권세를 줘야지. 자, 그다음에 또 보세요. 저들의 가마력은 저들의 모든 수고는 내세까지 저들의 띠를 따를 것이니 저들의 가마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전달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주위한 영화 찍는 세트장이에요. 우리의 역사가 또 천사가 찍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주에 상영해. 참 저는요 이 원리는 알고 있었는데 우리 김형은 선교사가 시대의 소망 499페이지에서 503페이지를 딱 갖다 줘서 제가 무릎을 딱 친 거예요. 아 그래서 천사가 뭐냐면 촬영하기 위해서 각종 환경을 만들어 놓고 대쟁투 482페이지 우리를 촬영하는구나 딱. 천사들이요 불쌍한 사람들이 있으면 딱 갖다 놓고 우리를 인도해요. 왜? 그러고 한 천사는 찍어. 그러니까 세트장이지 이제. 그러니까 막 영화를 둘둘둘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편만 찍어가서는 안 돼요. 적어도 몇십만 평을 찍어가지고 가야 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여기 잘 들어보세요.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입니다. 우리들이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다. 우리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하는데 그것은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이 되고 마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그들 우주인들을 다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효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가기만 하면 다 끝나는 건데 사겠어요? 안 사야 되겠어요? 그래서 사시는 거예요. 보세요. 그래서 이제 반역의 경험의 역사는 모든 존재자들에게 영원한 안전장치가 되어 저들이 범죄의 본질에 속음을 당하지 않도록 하며 범죄하거나 죄의 형벌을 당하지 않도록 지켜줄 것이다. 이들이 온 우주에 영원히 죄가 안 나오게 할 수 있는 재료인데 그러지 않아도 사실 하나님이 왜 안 사시겠냐 이거지. 아깝지 않다 이거지. 우주를 다 내겨줘서. 그래서 온 하늘을 다스리는 그분은 종말을 처음부터 보시는 분, 즉 그분 앞에는 과거나 미래의 신비가 같이 펼쳐져 있는 분이시다. 죄가 초래한 비애와 어둠과 파멸을 넘어서 당신의 사랑과 축복이 목적이 성취되는 것을 보시는 분이시다. 전지성을 가진 분이 그걸 경험한 사람이 최고로 안전되구만 이걸 보셨다 이거지. 그래서 죄로 파멸된 사람을 우주를 주고 어떻게 했어요? 산 거예요. 그래서 세 분이 상의한 거예요. 예수님만 돌아가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세 분이 함께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신성이래야만 재물의 효과가 있어. 신성으로 다 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려니까 당신이 가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 주고 사셨어. 예수님도요 인간의 생명으로 대속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이라는 22페이지 그 다음에는 상산복음 66페이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속하신 피는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었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고. 신성의 생명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10절에 엘렌지 화이트 주석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대속했다고 그랬어요. 정로의 계단 13페이지 14페이지 인간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당신 아들 안에서 겟세마네의 고민과 갈바리의 죽음을 통해서 구속의 값을 갚으셨다고 그랬어요. 구속의 값을 갚으시려면 생명을 버려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돌아가셨다는 게 어디 나오느냐면은 교회 증언 4권 43페이지에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딱 나와요. 대속하기 위해서. 죄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성은 돌아가실 수가 없는데 돌아가셔야 되는데 돌아가실 수가 없으니까 고난을 겪지만 교육 263페이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둘째 사망의 고통을 당할 때 창조주께서 함께 당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실 수가 없으니까 역사적인 죽음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 남기는 거예요. 번세도 남기고 반도도 남기고 능력도 다 남기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건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상관계죠. 교회 증언 3권 529페이지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할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어디에 있다? 인간에 있음을 보셨다. 그래서 우리를 살려고 온 우주의 보물을 함께 해서 우리를 사셨다. 당신이 가진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실물교문 118페이지 나오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잃어버린 인류를 값진 진주로 보셨다. 그는 죄로 인해서 더럽히고 파멸된 사람을 우주의 모든 부유한 것을 모아 진주가 된 인간을 하는데 써버린 거예요. 우주도 주고 당신의 모든 것도 다 준다. 그러니까 장차 주인은 누가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 것이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거예요. 갈라디아 4장 7절 너희가 유업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상속받으면 갈라디아 4장 1절 2절 그가 주인이 될 것이다. 너희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후계인 거 청지가 아래 있는 거고 때가 되면 나눠주겠다. 이거 보세요.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의 1778년 천연두 백신을 발견했어요. 같은 마마균이 인간에게 갔을 때는 천연두가 되고 소에게 갔을 때는 우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마을을 딱 갔는데 다 천연두에 감염이 됐는데 몇 사람은 감염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아니 감염률이 이게 빨라서 다 감염이 될 텐데 어떻게 감염이 안 됐습니까? 그랬더니 우리도 알았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그런데 왜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깨끗합니까? 여러분 천연두 하려면요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곰보가 돼요. 깨끗해요. 어떻게 깨끗합니까? 그건 모르죠. 도대체 당신들은 그러면 직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우리는요 다요 우유 젖자는 사람이거든. 힌트를 따가던 게 소의 천연두가 된 것이 우두인데 전염을 해가지고 인체 속에서 항체가 생겨가지고 면역이 샜구나. 그래가지고 그질로부터 천연두 백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천연두에서 안전하지 않습니까? 마마균이 소에 발병된 우두가 소의 생체 속에서 약해진 것을 인체 속에 투입하면 몸속에 항체가 생겨서 천연두 백신이 되는 것을 알아냈다. 하나님이 여기서 온 우주의 죄의 백신을 우리를 통해서 만드시는 겁니다. 예? 자, 보세요. 불순종의 악함을 경험하고 순종함의 불변성을 가진 그들로 백신을 만들어야 되겠다. 시편 119장 67절 고난받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 다음에 또 71페이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게 율법이 우리에게 좋은 줄 알았더니 해봤더니 그질로부터 작살 나는 거예요. 예? 고통받다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후회를 해봤대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다. 천연두균이 천연두 백신이 되는 것처럼 죄의 악한 역사와 경험이 죄의 백신이 된다. 천연두 백신을 일찍 발견하면 유익될까요? 나쁠까요? 일찍 발견할수록 좋은 거예요. 네? 보세요. 1778년 천연두 백신을 발견했어. 제너가. 그랬더니 78년 이후에 온 세계는 천연두에서 안전해지기 시작했어. 그런데 더 일찍 발견했다면 더 나쁘겠어요? 더 좋겠어요? 더 좋지. 왜? 78년 전에 그 병으로 죽었던 사람하고 그 병 가운데 흉터 남긴 사람은 이런 사람은 안 생겼을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일찍 발견할 수 있게 유익하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천연두 백신을 일찍 발견할 수 있게 유익하다. 하나님께서도 백신을 어차피 만들 경우에는 일찍 만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을 의심함이 불순종의 죄를 낳았어요. 보세요. 교육 25페이지 우리의 시조를 죄인으로 만들고 이 세상에 악에 관한 지식을 가져온 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 그분의 말씀에 대한 불신 때문에 문이 열린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불신해가지고 그거 뭐 그럴까 하고선 먹은 거예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 다음에 하와도 보세요. 초기 147페이지 하와는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였다 그랬어요. 그 사랑이 많다는 하나님께서 그래 그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고 해서 우리를 죽이실까? 그거는 그냥 말씀 순종하라고 엄포 놓는 것이다. 의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는 것은 나쁜 씨와 같아서 죄와 재난의 쓴 열매를 언제든지 맺게 한다. 그러니까 의심 자체를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천사와 사람의 불순종은 하나님과 그 뜻을 율법을 의심해서 나온 것과 똑같이 해와의 불순종도 하나님이 정령 죽으시라는 것을 의심해서 나왔다 이겁니다. 의심의 해결은 불순종의 영향과 열매의 악함을 보여주는 것 외에 더 확실한 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전적 순종하게 하면은 불순종했을 때 고통과 불행에 사악한 역사를 보여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순종이 일찍 나타나면 순종할 역사적인 확신도 일찍이 마련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이 어느 곳이나 언제든지 누구에게든지 나타날 수 있는 일이라면 나중에 한다, 먼저 나온 대로 한다. 먼저 나온 대로 해야 된다. 불순종이 일찍 나타날 지역서 백신 만드는 것이 유익하다. 그래서 시대소망 22페이지 태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사단이 반역할 것과 그 기만적인 권세를 통해서 인류가 타락할 것을 아셨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지역이에요. 사단은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충분히 아는 데서 했기 때문에 회개할 빛이 없기 때문에 안 되지만, 인간은 속임을 당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돌아올 수가 있어서 여기를 통해서 백신 만들려고 하십니다. 시대에서 모든 능력의 근원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우주에서 가장 높은 가마가 그들의 것이 되게 하는 것이 그분이 목적하신 바였다. 그들은 악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 세상이나 죽음이나 지옥이라도 정복할 수 없는 능력, 마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주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우리가 가장 큰 효과가 있다. 사셔야 돼요, 안 사셔야 돼요? 그래서 죄와 악과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의 교육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신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감화력은 내세까지 저들의 뒤를 따를 것이니 저들의 감화력은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전달될 거예요. 우리가 한 곳만 하는 게 영원히 우리가 다니면서 간증을 할 거예요. 인간의 지능과 이성과 재능은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영원한 왕국의 건설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끝없는 영원한 시대를 통해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불멸의 영광스러운 몸을 그들로 이루게 만들겠다. 그러면 영원히 죄가 안 나온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궁정에서 누리시던 당신의 부귀를 희생할 만큼 엄청나게 큰 가치가 지구에서 고난받는 우리에게 있는 걸 발견하고 온 우주를 주고 사셨다. 그래서 우주는 우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주인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만물이 다 너희, 고린도전서 3장 21절,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빌 게이츠가 45조 원의 돈이 있다는데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세계나 사망이나 생명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들 것이 되겠다. 이런 특권을 가지시고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 빨리 이웃에게 전해서 예수님 제 이름을 촉진시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받는 우리를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치 있는 존재로 보시고 허락하셨사오니 우리가 고난받을 때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고 이 고난 속에서 우리들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이 사업을 속히 맞추고 주님의 제 이름을 촉진시키는 저희들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